안녕하세요. 성남교회 임현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또 성남 지역에 어떻게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회의 어떤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74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몇몇의 형제님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되셔서 지금 전국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목회를 담당하셨던 최충민 목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CTI에서 부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수고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최충민 전 목회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날마다 느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 특출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믿은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떤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었기 때문에 2세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2세인 거죠. 부모님들이 성인이 되셔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변해가는 삶을 사셨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득하면서 자랐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2세들의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목회를 하셨던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절대 목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아빠가 목회를 이뤄가시면서 이뤄가는 그 아픔들, 때로는 힘들면서도 그 힘듦을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 이것이 어린 자녀들의 모습에서 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회하지 말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두 손 꼭 잡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지금은 기혼이죠. 그런 기혼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제 2세대들이 커가면서 이 신앙 안에서의 어떤 어려운 모습들, 그런 것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는 우리들에게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즐거운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가운데서의 괴리감들, 그 어린아이들이 잘 인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이 2세들이 갖는 좀 안 좋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보내왔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기 속에서는 제가 저를 알다 보니까 저는 목회는 한다는 생각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회를 성남교회를 맡는 그 순간까지, 그것에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목회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정확한 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었죠. 때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을 그런 모습도 있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네가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어떤 도전이 그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었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육신이 자꾸 그 음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혼란길을 또 제 스스로 조금 잘못된 길을 갔던 그런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주님을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었을 때 그때 저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이렇게 돌아왔었을 때는 연륜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매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4학년 때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됐었을 때, 결혼하는 시점이 됐었을 때 제가 더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됐었었죠. 좀 부끄러움의 모습이었었지만 그러면서 자매하고 우리 이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자라고 둘이서 기도 가운데 섬김의 길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주일학교의 책임자였었어요. 주일학교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일학교 책임자로서 섬겨왔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나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육체, 내가 갖고 있는 성실 이런 것만 갖고 섬기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겨왔었어요. 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주일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근처에 있는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 거의 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채워져 나갔던 그런 은혜를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이제 시간들이 많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교회하고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제는 점점 제 신앙이 완전하게 이렇게 굳어져가는 그런 시점 속에 또 한 번의 주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권모술수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장깨를 많이 부리죠. 그래서 자기의 장깨를 부려서 그 어떤 상황을 외면하려고, 그 때를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은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제 에서에게 자기가 잘못했던, 형에게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에서라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그러한 재물들, 이 재물들을 막 나눠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때를 먼저 보내서 에서를 형을 만나면
내가 이런 선물을 형한테 준비했으니까 형은 좀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장깨를 부리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희가 성도 집회였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이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메시지를 쫙 듣는데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냥 나의 그 현 상황을 외면하기 위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느 정도만 내가 드려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뇌리 가운데 바로 이렇게 박힌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그가 마지막에 했던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됐었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던 그 야곱의 모습은 그가 바로 앞에 섰었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근데 나의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야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이름의 원조가 되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12지파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12지파를 나눠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 전 그냥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저의 삶이 됐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인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가운데 존재하게 됐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부분을 갖고 그것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구나라는 아주 강한 도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이게 좀 체제가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99년부터 청년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던, 청년들은 몇 명 있었지만 청년회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청년회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이 기껏 2명, 함께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 2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그 청년들을 같이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다른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또 베풀어 주셨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길 때는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해오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갖고도 충분히 학생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교사들도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금의 어떤 교만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자꾸 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내 자의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분별한다든지 전후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다든지 형제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청년들이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저를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얼마나 창피한 마음이 이렇게 젖어드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의 말씀이 한계였었구나. 좀 더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었구나. 제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 없이 보냈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때 당시는 즐거운 것 같았고 그때 당시는 재밌는 것 같았는데 기껏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시간의 모든 것이 저에게 악으로서 다가오는 잘못된 모습으로서 다가오는 것을 전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게나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 속에서 저희 교회에 CTI가 시작이 되게 됐었어요. 마음 가운데 나 저기 가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루고 있었던 그 일이 서점에 도매를 하는 일이었었어요. 서점에서부터 나와서 도매를 처음 시작할 때 형님하고 둘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인을 담당하게 되고 형님은 그 영업적인 것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었었죠. 그러니까 안에서 메인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제가 빠지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였죠. 빠진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면 제가 빠진다고 얘기하면 형은 그냥 망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니까 제가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된 그런 사업체였기 때문에 몇 명의 일을 혼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일을 같이 이루면서 앉아있다 형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 나 그 CTI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물어봤더니 형님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설마 얘가 갈까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나는 가도 된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생각도 안 가졌습니다. 이제 가야지라는 그 한마디. 그래서 그곳에 입소해서 1년이나 시간 동안에 말씀만 쭉 듣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거기 또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간다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였었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나머지 길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하고 교제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자매가 자녀가 둘이었었어요. 아이가 4살, 2살이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자매 혼자 집에서 건사할 거 생각하니까 자매 입장에선 답답하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단 한마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형님은 저에게 얘기 안 했지만 사업체 때문에 거의 몇 달을 잠을 못 주무셨대요. 제가 나가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자매가 셋째가 들어선 것이에요. 임신이 됐던 거죠. 아이는 둘이 있죠. 임신까지 하죠. 또 저희 홀어머님을 섬기고 있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회를 담당하고 계셨던 그 목회장님과 제가 같이 교제를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최 목회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은혜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힘들어도 가셔도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혼자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자매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매도 같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듣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삶에 대한 모습들, 엄청난 도전이 됐었어요.
어떠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었던 건 그 외국 형제님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주님에 대한 부분을 그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녹아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삶에 대한 것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었을 때,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강한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마치게 되고 집에 돌아왔었을 때 직장을 잡을 수가 없죠. 갑자기 직장을 잡으려니 쉽지 않죠. 아이는 셋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으니까 아이는 셋인데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그만 아이들만 3명인데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내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주님이 어떤 길을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이 됐었을 때 저희 매형이 서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서점의 위층에 자리가 좀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매형이 얻어서 저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장사를 좀 해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매형의 입장에서는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애는 셋인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저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저희 매형이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힘든데도 그 2층에다가 주인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월세로 받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패스트푸드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점만 제가 해왔기 때문에 서점에 관련된 루트라든지 거기와 비슷한 곳은 제가 잘 알았지만 그 요식업인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전 전혀 몰랐었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성남에서는 가장 요지인 그 장소였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여기에는 잘 될 거라는 확신만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쓸 수 있고 저희 가정 가운데 100만 원의 돈만 저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에 이것이 허락이 되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제가 얽매이게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좀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그 시간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일은 자꾸 진행이 됐습니다. 별 수 없이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됐었을 때, 아,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냥 마음 가운데 시작을 그냥 하게 됐었죠. 근데 패스트푸드점, 그 테이크아웃점이 2층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전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정도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도 아주 넓고 장소 자체가 완전 요지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었을 때 그냥 눈에 쫙 들어오는,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해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빚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다가 점점 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조금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아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좀 돈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다른 데들은 다 술을 팔았었어요. 그 장소에서 술만 팔면 충분하게 제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양심을 팔 수가 없죠. 그것을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데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다른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만 파면 될 텐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었을 때 저희 교회 목회자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CTI 부현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에게 그 교회를 좀 맡아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건 어떤 거든지 제가 다 담당해 나가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교회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저를 봤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약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 순간 속에서 최 목회자님은 저에게 와서 어떻게 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셨지만 제가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흘렀었을 때 그때 한 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전국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임뉴스라는 광고를 이렇게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모임뉴스라는 사이트를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글이 올라왔었어요. 한 가지 글이 올라오면서 모세에 대해서 또 바로와의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이것이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답변하고 상관없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기에는 그건 어려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자질이 못 되고 그만큼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다른 상황을 주님께서 좀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할 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를 바라셨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고 내가 너에게 너의 입술을 주장할 거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셔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노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지금 노를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화를 내신다는 표현을 듣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게 됐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목회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또 어떤 면에서 놀랐어요. 얘가 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같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형제님들과 제가 갖고 있는 간증을 드렸어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게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차피 제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가게가 처분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이러한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개월이 딱 지났었을 때 저희 건물이 재건축이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어떠한 것이든지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가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한번 가게를 내놔봤더니 바닥 권리금만 1억 1천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처분한다는 것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운영하고 나중에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바닥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분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은 매형이 거기에 권리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뽑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6천만 원도 나오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6천만 원을 주인이 받은 거라 이 주인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6천만 원을 매형한테 다시 주고 가게가 접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업체에서 나오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전세까지 다 끌어서 다 탕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겐 2천만 원이라는 빚만 안고 나왔습니다. 모임을 섬기면서 받는 연보가 한계가 있고 또 저희 가정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빚을 안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었었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뤄 가신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이뤄 가실 때 순간적으로 그 건물이 매각되게 하시는 그 모습까지 만들어 가셨는데 저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이신 것에 대해서 화답이 되시고 이제 그 후로부터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 속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가야 되는 길인가라는 고민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모세가 얘기했듯이 입술이 뻣뻣한 그냥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서 성도님들과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가질 때 아니면 길거리를 가면서 스스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 내가 이런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한 성도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성도가 좋아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이 저희 가운데 베푸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의 모든 일원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워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찌 보면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8년이란 기간은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년째 됐었을 때는 막 밀려드는 어려움들이 다른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제 가슴, 제 생각 속에 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힘들었던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냐? 이런 거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선 주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볼 수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갈 수 있는 15박 16일의 시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 가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제 영성을 점검해 보고 이 목회를 이뤄가고 있는 그 길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회복하게 되고 또 이 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에 은혜를 갖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그 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영성을 만들어 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영성이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생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목회에 대한 소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청하고 계신 GMTV 애청자들도 기억이 나시면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과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